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인내로 영혼을 얻자, 인내로 영혼을 얻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끔찍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말씀하시던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의 외형적인 것에 도취되어서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존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3절과 4절 보시면 주님이 보시는 헌금은 양보다는 믿음의 고백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두 부류의 사람을 주목해 보심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부자들입니다. 둘째는 어떤 가난한 과부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구체적으로 2렙돈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자들의 헌금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소득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거나 감사헌금을 하거나 어떤 목적헌금을 할 때 누군가에게 적선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하신다 그러면 주님 한 달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여기 같이 놓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칫 잘못하면
왜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냐면,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본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헌금이 마치 자기 의가 되어서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액수 때문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꼭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어떤 어려운 분이 1,000원 헌금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1억 또 수천만 원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 볼 땐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부의 2렙돈, 여러분 이 2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거든요. 가난한 과부의 이 2렙돈이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의 금액적인 차원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의 의미를 본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이 2렙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서도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우리의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게 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 다음 찍으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세상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즉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자식이니 계명성이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강경지역에도 분명히 신천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 이 말세에 미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주 신령한 선교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친데 어느 전도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친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딱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보혜사가 이만희 님이라는 거죠. 이만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얼마나 신천지 많이 넘어가는데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부모님을요 떠나서 이만희한테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경계해야 됩니다. 서로를 살펴줘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서로. 속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뭐 당연히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진다. 뭐 이런 데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강경제일교회 재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뭡니까?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환난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신앙은 허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도중에요 중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42.19 마라톤 선수들이 다 완주할 것 같죠? 다 완주 못합니다.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수십 명, 수백 명 서 있죠?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6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야 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풀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심으면 금방 나죠. 나무는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나무를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뭘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 아버님을 신방을 했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헌금 봉투에 보니까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봤더니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버님 이 찬송 아시죠? 하니까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전했어요. 이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저도 어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33절에서 대답하세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멘.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성경 읽을 시간 없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 얼마 소요됐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 얼마 됐고, 거기에서 반만 줄이면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됩니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대답하고 있죠. 즉 우리는 천지는 영원히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실 것을 붙잡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겠습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가 기도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왼쪽으로 간다고 그 왼쪽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고 하라면 99명이 왼쪽으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른쪽으로 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예수님은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요, 내가 생각할 때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매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권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기운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36절에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강경제일교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입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무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속색이는 남편도 맡기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예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요 화석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리에 구둑살 베기면요 다리 엄청 아프죠. 우리가 신앙에 그런 구둑살이 베기면 안 돼요. 늘 새로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 연애를 하면 그냥 서로 보면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분 내가 알지. 20년 전에 삼각산에서 만났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지. 지금 만나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지금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금생활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과 진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